고 광야로라는 설교로 지금 세 번째이고 오늘이 마지막 설교입니다. 이 침례라는 것은 세상을 따라 살던 옛사람은 죽었고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났다라는 것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가 침례를 받음을 통하여 하나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온 세상에 침례를 통하여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옛사람이 죽고 새롭게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났다면 우리는 그 전과 다르게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은 그 전과 다르게 우리의 삶의 모습이 분명히 다를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마귀는 예수님을 향하여 세 번째 시험을 하십니다. 이 세 번째 시험을 통하여 침례를 받고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진짜 사명이 무엇인지가 구체적으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4장 8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4페이지입니다. 마태복음 4장 8절에서 11절까지를 우리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아멘. 이 굶주림과 결핍의 광야에서 마귀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속에 무엇이 있는지를 시험하기 시작합니다. 이 두 시험에 대하여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님은 모두 승리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입니다. 이렇게 두 번의 결핍의 광야에서 실패하자 이번에는 마귀는 완전히 다른 환경으로 예수님을 인도하기 시작합니다. 높은 산으로 데리고 가서 온 세상의 천하 만국을 다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 영광도 함께 보여줍니다. 이 천하 만국, 이 나라를 보여주었다라는 것은 눈에 보이는 나라를 보여주었다라는 뜻이 아니라 그 통치권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었다라는 뜻입니다. 통치권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대신 통치권이 보이지 않는 통치권이 보이는 다른 것을 통하여 그의 영광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영광은 보이지 않는 성품이나 속성이 겉으로 드러나는 것을 뜻합니다. 통치권이 보이지 않는데 겉으로 드러나는 부귀, 영화와 찬양과 여러 가지 모습들을 통하여 통치권이 있음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마귀는 온 세상에 대한 왕권을, 통치권을 예수님 앞에 보여주고 그 왕권을 통하여 누리게 되는 부귀, 영화를 예수님께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다 예수님께 주겠다라고 유혹합니다. 그런데 세 번째 시험의 조건이 달라졌습니다. 첫 번째와 두 번째 시험은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라고 시작합니다. 그러나 세 번째 시험은 내가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마귀는 왜 갑자기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조건을 내가
나에게 경배하면 이라고 바꾸는 것일까요? 왜냐하면 이 경배하다의 뜻을 알게 되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조건을 달 수가 없게 됩니다. 경배하다라는 것은 숭배하다, 찬양하다, 단지 엎드려 절하다라는 뜻을 나타내는 것이 아닙니다. 4장 10절에서 이런 마귀의 유혹에 대하여 예수님은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라고 말합니다. 이 경배하다는 의미를 알기 위해서는 이 경배하다 그리고 섬기다라는 뜻이 무엇인지를 자세하게 알면 되는 것입니다. 이 경배하다, 섬기다라는 이 두 단어는 다른 단어이지만 공통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섬기다, 일하다, 노예를 삼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배하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하나님을 위하여 일하고 하나님을 섬기다라는 뜻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마귀에게 경배하다라는 것은 단순히 그에게 엎드려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마귀의 종이 되어서 마귀가 원하는 일을 하면서 살아간다라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마귀는 이렇게 예수님을 향하여 내가 하나님의 아들됨을 포기하고 나의 종이 되어서 내 뜻대로 세상의 질서에 따라서 힘과 쾌락을 추구하면서 살아간다면 이 모든 세상에 대한 통치권과 그의 부귀영화를 주겠다라고 유혹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유혹은 바로 이스라엘이 실패했던 유혹입니다. 마태복음은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의 대표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개인적으로 겪으신 그 일들이 바로 옛날에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었던 일과 비교하면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오늘 사건은 바로 모세와 이스라엘의 왕들이 겪었던 그러한 일을 우리로 하여금 생각하게 합니다. 신명기 34장입니다. 34장 1절부터 4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느보산에 올라가 여리고 맞은편 비스가 산 꼭대기에 이르매 여호와께서 길르앗 온 땅을 당까지 보이시고 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라. 내가 내 눈으로 보게 하였거니와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하시매. 그리고 이사야 66장 18절입니다. 내가 그들의 행위와 사상을 아노라. 때가 이르면 나라와 언어가 다른 민족들을 모으리니 그들이 와서 나의 영광을 볼 것이며. 신명기 34장에서 가장 높은 산 느보산에 모세를 이끌고 갑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의 온 천하를 다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이사야 66장에서는 바로 다윗의 후손 메시아에게 가나안 땅뿐만이 아니라 온 천하 만국을 다 주겠다라고 하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마태복음 4장에서 마귀는 높은 산으로 예수님을 끌고 갑니다. 그리고 천하 만국을 다 보여줍니다. 그리고 나에게 경배하면 내가 이 천하 만국에 대한 통치권을 너에게 주고 이 부귀영화를 다 누리게 하겠다라고 유혹합니다. 이 같은 유혹을 이스라엘의 왕들이 받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왕들은 이 힘과 쾌락을 추구하는 세상의 유혹에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온 세상에 대한 통치권을 갖기를 원했고 이 통치권을 통하여 부귀영화를 끝없이 누리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이 아닌 이방 나라를 의지하기 시작하고 이스라엘의 왕들은 이방의 신들을 섬기면서 이방의 신들의 질서에 따라서 세상처럼 힘과 쾌락을 추구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이스라엘이 실패했던 그 실패의 현장에 예수님께서 대신 서 있습니다. 새로운 이스라엘의 대표 되신 예수님께서는 이 유혹을 어떻게 이기게 될까요? 그런데 과연
온 세상에 대한 통치권을 주겠다라는 이 마귀의 유혹이 예수님에게 유혹이 되었을까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온 세상의 만주의 주로 만왕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마귀가 이 세상에 대한 통치권을 주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온 세상에 대한 통치권을, 왕권을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마귀의 유혹이 온 세상의 왕이 되게 하고 그 왕이 됨을 통하여 세상 부귀영화를 누리게 하겠다는 이 유혹이 예수님께 유혹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까? 그러면 언제 하나님은 예수님께 온 세상에 대한 왕권을 주셨을까요? 우리가 마태복음 28장 18절입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맨 마지막에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온 세상에 대한 통치권을 주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언제 통치권을 받게 됩니까? 바로 십자가에서 통치권을 받게 됩니다. 십자가의 죽음을 통과하신 다음에 온 세상에 대한 왕권을 하나님으로부터 받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은 네가 십자가를 통과해야만 왕권을 주시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마귀는 이렇게 유혹합니다. 십자가의 죽음을 통과하지 않고 지금 나에게 절하면 내가 온 세상에 대한 통치권을 주겠다라고 유혹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죽음이 예수님 앞에 정말 유혹이 되었습니까? 시험거리가 되었습니까? 마태복음 26장 36절에서 39절까지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셋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십자가를 앞에 두고 십자가의 죽음을 앞에 두고 겟셋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은 3번이나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여 할만하시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옵소서. 십자가의 죽음은 분명히 예수님께 유혹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십자가를 피하고 싶었습니다. 십자가의 죽음이 수치스럽고 고통스러웠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십자가를 통하여 예수님은 죽게 되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 죽음은 단순하게 우리의 육체의 생명이 끝났다라는 것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죽음은 죽은 자가 죄인이다라는 것을 증명합니다. 죽음은 하나님의 원수된 마귀의 손 아래, 마귀의 영역 아래, 마귀의 영역인 지옥 아래 떨어지는 패배다라는 것을 뜻합니다. 에베소서 4장과 베드로전서 3장은 이를 증명하고 있습니다. 죽음은 단순하게 육체의 생명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죄인이다라는 것이고 내가 마귀에게 져서 마귀의 손 아래, 마귀의 권세 아래 있다라는 것을 패배를 인정하는 것이 바로 죽음인 것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아들이신 예수님을 마귀의 손에 넘기고 마귀에게 패배했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십자가의 죽음으로 이끌고 있는 것입니까? 왜 사랑하는 아들을 마귀의 손 아래에 두어서 지옥에 떨어지게 하고 예수님이 죄인이다라는 것을 드러내게 하시는 것입니까? 왜냐하면
예수님의 사명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예수님은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온 세상으로부터 온 세상의 죄로부터 이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죄는 무엇입니까? 창세기는 아담과 하와의 불순종이 바로 죄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불순종의 결과, 죄의 결과 이 땅에 죽음이 찾아왔다. 죄의 결과 이 땅에 고통이 찾아왔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이 고통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그러면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야 그 결과 찾아오는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죄는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것이 죄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온전히 하나님 앞에 순종합니다. 하나님의 온전한 순종을 통하여 이 불순종의 문제,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었지만 끝까지 순종함을 통하여 이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되자 죄의 결과 찾아오는 죽음은 힘을 잃게 되었습니다. 죄의 결과 찾아오는 고통은 힘을 잃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으나 온전한 순종함을 통하여 죄의 문제를 해결하심을 통하여 죽음이 힘을 잃게 되어서 예수님은 부활하시게 되었고 영생하시게 된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의 불순종함을 통하여 마귀에게 넘겨졌던 세상에 대한 통치권을 예수님께서 온전히 순종함을 통하여 십자가에서 다시 회복하셨습니다.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과하여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 되셨습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도 그 완성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는 것이 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십자가를 지지 말라라고 유혹하는 마귀에 대하여 예수님은 신명기 6장 13절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이를 물리치십니다. 하나님을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이 십자가를 지지 말라라는 마귀의 유혹을 이깁니다. 그러면 십자가를 지는 것은 바로 하나님만을 경배하고 섬기는 것이 바로 십자가를 지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신약의 저자들이 구약의 말씀을 인용합니다. 그 뜻을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인용된 구약의 그 절뿐만이 아니라 그 장 또는 그 책 전체를 이해해야만 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신명기 6장에서 다만 하나님만을 경배하고 섬기라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의도가 무엇인지, 하나님만을 섬기고 경배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신명기 6장은 구체적으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신명기 6장 1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이는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신명기 6장은 신명기 5장에서 기록된 말씀을 지키라라고 말합니다. 이 신명기 5장에는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십계명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십계명을 기록한 신명기 5장을 지나서 신명기 6장이 되자 너희는 하나님만을 경배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만을 섬기고 경배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얘기합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이 계명을 온전하게 지키는 것이 바로 하나님만을 섬기는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십계명을 간단하게 요약하면 무엇입니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하나님만을 사랑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라는 것이 바로 십계명입니다.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성품을 다하여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을 이용하여 세상의 힘과 쾌락을 누리고 싶어하는 그 마음이 죽어졌을 때 가능한 것입니다.
이 십계명에 하나님만을 사랑하라는 말씀은 이 죄악과 싸우는 자가 되라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말씀은 내가 왕이 돼서 내가 원하는 것을 다 하기 위하여 내 이웃의 고통과 아픔과 슬픔을 무시하고 무관심하면서 그들을 짓밟아서라도 힘과 쾌락을 추구하라는 이 우리의 죄된 마음이 죽어졌을 때 비로소 우리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십자가를 지는 것은 하나님을 온전히 경배하는 것이고, 십자가를 지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고, 십자가를 지는 것은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처럼 죄에 대하여 죽어지고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순종하는 자, 세상의 죄의 짐을 다 짊어지고 십자가의 길을 걷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자녀의 삶, 하나님의 자녀의 사명인 것입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침례에 대하여 이야기했습니다. 침례는 세상을 쫓아가는 옛사람이 죽고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난 날이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침례는 우리의 장례식이고 우리의 또 다른 생일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결핍의 광야, 이 죽음의 광야, 이 두려움의 광야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까지, 다시 재림할 때까지 걸어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너무나 두렵습니다. 그래서 이 마귀의 유혹이 정말로 유혹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건강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정말로 부유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더 많은 권세를 갖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더 높아지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더 많은 사람들의 인정을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외모가 아름다워지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것이, 세상이 주관하는 이 모든 것이 이 광야 같은 삶에서 나를 걱정 없이 살게 할 것만 같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무런 걱정이 없는 것, 우리가 건강하고 부족함이 없고 모든 면에서 부유하고 충만한 상태를 마태복음에서는 화평이다라고 말합니다. 바로 십계명을 제하여 하나님 나라 백성의 통치 원리가 무엇인지를 마태복음 5장에서 팔복을 통하여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무런 부족함이 없고 마음도 걱정이 없고 내 육신도 건강하고 내가 물질적으로나 모든 면에서 부족함이 아무것도 없고 충만하고, 그래서 완전히 하나님께서 마치 다스리는 상태가 된 것 같은 상황을 화평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아무런 걱정이 없는 자를 향하여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세상은 말합니까? 이렇게 건강한 자를 향하여 세상은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말합니까? 이렇게 부유한 자를 향하여 세상은 정말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말합니까? 정말 모든 부귀 영화를 누리는 자를 향하여, 전혀 부족함이 없는 자를 향하여 세상은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말합니까? 화평한 자를 향하여 세상은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말합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5장 9절 이 팔복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바로 뒤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9절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우리가 천천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9절입니다. 시작.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화평한 자가, 부유한 자가, 건강한 자가, 아무런 근심이 없는 자가, 모든 것이 풍족한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세상에는 부르지 않고 화평하게 하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세상은 부릅니다. 내가 부유하고 나만 잘나고 나만 아무런 근심 걱정이 없이 풍족하게 살아가는 자를 향하여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우리가 속한 공동체를 화평케 하는 자, 그래서 다른 사람의 아픔과 가난과 병듦과 외로움을 대신 감당하는 자,
그래서 그를 부유하게 하는 자, 그를 위로하는 자, 그를 세워주는 자, 그를 건강하게 하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마태복음은 말하는 것입니다. 바로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자, 그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죄의 짐을 대신 짊어지는 자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인 것입니다. 죄의 영향과 결과로 세상에는 고통과 죽음과 가난과 병든과 외로움과 분노와 가득합니다.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진정한 화평이 없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하나님의 자녀는 예수님처럼 십자가를 지는 자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예수님처럼 세상 죄를 다 짊어지고 죄에 대하여 죽고 죄와 싸우면서 우리가 세상 죄를 짊어지며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자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분명히 성경은 확실하게 말합니다. 세상의 죄를 대신 담당하는 자, 그래서 십자가를 지는 자, 그래서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자, 그 자가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말합니다. 옛사람은 죽고 새롭게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났다면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십자가를 지는 자, 온전히 이웃을 사랑하는 자로 살아가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런데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나 무겁습니다. 세상에서 부귀영화를 누리라라는 이 세상의 속삭임, 마귀의 속삭임은 우리에게 위로가 됩니다. 그러나 십자가를 지라,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그의 고통을 대신 짊어지라라는 이 말씀은 위로가 아니라 짐이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진짜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말로만 죽는 척하고 하나님이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육체의 죽임을 맞지 않은 것이 아니라, 죽은 것처럼 속인 것이 아니라 진짜 죽으셨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십자가를 지는 것은 진짜입니다. 내 이웃의 마음을 위로하려면 내 마음이 아파야 합니다. 내 마음이 아프지 않고 내 이웃을 위로할 수가 없습니다. 내 이웃의 가난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내 재물을 나누어야 하는 것입니다. 피땀 흘려서 뼈를 갈아 넣은 이 재물이 나누어질 때 내 이웃의 가난의 문제가, 배고픔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내 것을 나누지 않고, 내 욕심을 죽이지 않고, 내 자신을 부인하지 않고, 힘과 쾌락을 쫓는 세상을 쫓지 않을 때 겨우 우리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십자가를 지는 것은,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말씀은 실체입니다. 진짜입니다. 내 시간이 나누어져야 되고, 내 마음이 나누어져야 되고, 내 재산이 나누어져야 되고, 내 삶이 완전히 나누어지고 드려졌을 때야 비로소 한 영혼이 화평을 누리게 됩니다. 한 영혼이 이 죄의 고통에서 벗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진정한 화평은, 진정한 죄에서 벗어나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한 영혼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한 영혼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내 시간과 마음과 모든 것이 다 쏟아져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도 한 영혼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올까 말까입니다. 고통당하는, 가난하고 병들고 상처받은 한 영혼이 위로받고 건강해지고 회복되는 것은 내 삶이 온전히 나누어졌을 때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침례를 받고 난 다음에 마귀는 이렇게 유혹을 계속합니다. 옛사람이 죽고 새롭게 태어난 자들에게 옛사람을 계속 부활시켜서 힘과 쾌락을 쫓아가도록, 너만 잘 살고 부유하도록 계속 유혹하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이 유혹에서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 유혹 가운데 유혹을 시작하게 광야로 이끄신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유혹이 다 끝나고 11절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하나님의 천사들이 수종듭니다. 이 모든 과정 속에, 우리가 걷는 이 광야의 모든 과정 속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만 순종할 수 있도록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우리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이 십자가를 지닌 사명, 이웃을 너희처럼 사랑하는 사명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도록 함께 하실 것입니다. 정말 우리는 세상을 따라가는 옛사람은 죽었고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난 하나님의 자녀임을 늘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